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특별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의 현장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참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많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함으로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고통을 감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모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방 모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나눌 것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사랑방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또 이를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6절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물리적으로 이렇게 씻어서 없어지는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죄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을 제가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죄나 의는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행동, 이렇게 행위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죄들이 나타나는 근원적인 그런 죄들의 뿌리가 바로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잘 이어서 읽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러면 이제 일단 딱 드는 순간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범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1장 8절. 1장 8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3장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데 목사님만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을 보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하고 지금 3장에 그를 아는 자마다, 그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자들도 이런 게 난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있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간혹 범죄는 해도 계속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시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 해석들을 내놓는데요. 이제 그런 학자들도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말이
내가 해석한 것이 딱 맞으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할 배짱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1장에 있는 말씀하고 3장에 있는 말씀하고 충돌이 되고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맥이 잡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해가 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의 개념은 이런 행위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행위를 포함하지만은 이 행위적인 죄의 원래 죄의 뿌리는 뭐라고 그러죠? 근원은 관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잘 보시면 됩니다. 2장 1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2장 1절을 보시면요, 2장 1절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제 우리가 범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우리들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복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 보시면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살펴본 5절 한번 봐보십시오. 5절. 그래서 죄를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지금 너희에게 쓰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5절입니다. 3장 5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죄를 갖다가 확 날려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끼어져 있는 관계. 그리고 또 이런 백성들 간, 지체들 간에 여러분 그 죄가 무엇입니까? 다 깨어지게 만드는, 그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지요. 내 이기적으로 행하고 또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고 속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죄 때문에 사실은 백성들 간에, 지체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죄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이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어떤 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연합.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죠.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Three pers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person. 우리가 삼위라고 하는 게, person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한 분인 것처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은 때로는 이게 그냥 말 장난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처음에는 듭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이런 게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진리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게 얼마나 정말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으로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행하시는 모든 일에도 완전한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겠는데요, 좀 더 개선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도 완전한 그런 뜻을 이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본질적으로도, 그리고 그 영광의 면에서도, 그리고 속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뜻에 있어서도 다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전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말은 이 범죄는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어떤 사상 체계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겸손하게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완전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완전히 하나된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범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뜨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범죄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하고 범죄하는 거하고가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래도 예수 믿어도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죠? 죄에 대해서도 또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죄나 여러분 사랑의 문제도 지금 다음 이번 주일날 말씀을 오늘 읽은 부분도 이러면 형제를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도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 1서를 가능하면은 잘 안 봅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아는 분들은요, 요한 1서 읽기가 참 힘들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 읽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사탄이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탄입니까? 참 애매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그죠? 그래서 이전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꾸 읽으라 그러면은 정신없이 읽는 것이 좋다. 정신 차리고 읽으면 이게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잘 진리를 깊이 이렇게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지 못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문제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며칠 전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을 했는데요. 그냥 생각나서 예를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묵상할 때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말입니다. 그죠? 그 여인은 여러분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은 아주 저렇게 허비하고 말이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허비해버렸다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남자들 지금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사회 문화 관습으로는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하지 여인들이 잘 그렇게 끼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냥 뚫고 들어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에 여자가 말이지 그냥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죄인인 거예요. 이거 행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그죠? 아주 그 당시 관습으로는 죄인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아주 의로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든지 무슨 의를 행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도 다 기준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최고의 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로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선악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죄냐 안 죄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동양이냐 서양이냐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의나 죄나 혹은 사랑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밝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다시요 6절로 올라가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져서 그분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고, 그렇죠? 그분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이게 연합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 그분처럼 되어가는 것, 이걸 이제 닮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유치한 비유인데요. 유치한 비유인데 그 2살짜리, 3살짜리 이런 내 손주들이 말입니다. 그 우리 큰애가 볼 때는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막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돼. 그죠?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냐 말이지. 말을 갖다가 막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세상에서 어떤 형법 기준으로 하면은요,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틀린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성숙의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은 할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그 손주는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어도 버리장머리 없다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쯤 되는 게 계속해서 그 3살짜리, 4살짜리 동생이 하는 것처럼 막 하면 그건 버리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죠? 거기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벌 받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 어느 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지체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지체는 와서 막 목사님 저렇게 해서 되냐고, 목사님이 꾸중을 좀 해서 바로 좀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아니 그게 뭐 어때서? 그거는 그냥 도리어 그걸 보고 당신이 와서 내한테 막 이래 하는 당신이 이게 틀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냐 의냐 하는 것을 막 판별을 하기 위해서 판단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연합이다. 연합은 성숙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고 바로 막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결혼을 딱 하면은 일단 연합입니다. 그죠? 부부가 결혼을 딱, 그저께도 주례를 하고, 또 그날 결혼한 친구가 오늘 또 어쨌든 또 식사 한번 합시다 했는데 왔나 모르겠네. 왔어? 건현이 어디 있어? 안 보이네. 그래서 결혼을 딱 하면은 여러분 이게 연합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결혼해서 사셨지만은 완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슨 다른 삼자들이 끼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연합됐지만은 연합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생각이 똑같이 살아가 집니까? 맨날 싸우고 그랬잖아요. 안 그런 척. 근데 진짜로 저하고 저하고는 이제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운 지가 너무 꽤 오래돼 갖고 싸움을 어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그저께 저 사람이 비밀을 얘기하더라고. 내가 싸움을 안 되게 만드니까 그냥 다 참고 건드리니까 싸움이 없는 거지. 듣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전부터 뭐 그렇게 싸우지는 이제 안 해요. 그래도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이제는 뭐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싸우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아죠. 다시 말해서 연합은 결혼함으로 완전히 연합된 것입니다. 좀 돼가면서 돼가는 거 하는 거 봐가면서 연합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연합이 되면 딱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딱 그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 능력이 그걸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제일 1번 작업이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연합이 성숙된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연합이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는 뭐냐면은 이 연합을 안 하는 것이 범죄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게 범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무죄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삼위 중에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만약에 범죄를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도 연합이 되어져서 사귐이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1장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봐보십시오. 7절을 잘 보시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맥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는 범죄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미혹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행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혹하는 것하고 이 범죄하는 것하고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계속 읽어보시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죄를 짓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이제 행위적인 문제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게 사는 자는 예수님과처럼 의로운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신앙과 이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당시 여러분 철학이 이원론이었거든요. 이 헬라 철학이. 그죠? 다시 말하면 영혼과 이제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래서 그래서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삶은, 지금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육체는 원래가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더러운 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든지 영원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는 별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르침이 자꾸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깊은 지식을 알아서 구원을 받는 영지주의가 그때까지는 아직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학자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믿는 것도 이제 사도들로부터 가만 들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이 사는 것은 여러분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 그 삶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은 어차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지 않느냐. 이 삶은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고는 영향을 안 미친다.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죠? 우리 행위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몸, 그죠? 이렇게 흘거려 돌아가고 이런 악하게 원래부터 악한 거다. 이렇게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믿음과 이렇게 행위를 분리하는 이런 사상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금 요한의 공동체 시대 때도 그런 사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래서 여기 행한다는 말은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의로움, 성도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다움, 또 이런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다움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답게, 그죠? 언약 백성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하는 의. 이건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정체성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자녀답게 사는 삶이 없고 마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마귀답게 살아가면서 나는 의롭다 라고,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는, 그 의인된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자는 그의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인간을 속인 거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모든 인류의 이런 죄를 사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됐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몸이라고, 모든 파트들이 다 한 몸이라고 할 만큼 온전한 연합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셨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신약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왔단 말입니다. 마귀를 물러가라 이렇게 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 성숙시키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때마다 마음에 이런 양심의 소리도 들려주시고,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험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와서 자꾸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꼭 성경 꼭도에게서 뛰어내리면은 온 세상에 칭송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예수님과 성부 성자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자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죠. 아담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후손으로 재창조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미혹당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미혹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를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듣고 보여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되게 열려서, 그죠? 길게 하네, 그죠? 근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놔두고 자꾸 그냥 엉뚱 짓을 하니까 온 세상이 다 그러는, 세상의 교회가 다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우리 의식도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8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는 마귀답게 사는 거예요. 자꾸 관계를 깨고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정욕,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자랑으로 삼고, 이렇게 마귀답게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지. 그렇게 마귀답게 살아가면서 자꾸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짓 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시죠? 그죠? 자, 그래서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는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DNA 같은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이 씨는 뭐 말씀과 성령이다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말씀과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뭐 말씀과 성령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성경으로 쭉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말은 그것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은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0달 있다가 이렇게 그냥 생명을 얻어서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받은 그 생명, 부활 생명이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DNA가 달라요. 사람은 이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이 다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우고 경쟁하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DNA를 받은 사람은요, 내 지금 자그마한 일도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큰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자그마한 일이라도 이렇게 그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언약 백성답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서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거라도 내가 가능한 것만이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그 자그마한 의로움이 영혼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세상 DNA는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조급해요. 빨리빨리 뭘 이루어야 돼요. 지금 저처럼 지금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급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영혼을 사는 DNA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마귀짓 하지 않는다.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실수하고 모르고 그냥 내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때 돌이키면 되고요. 그리고 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옆에서 잘 모르는 제자들이 그 여인을 막 비난하듯이 죄인이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참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너무나 맞는 말이죠. 무릇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자녀답게 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이제 형제가 왜 나오냐 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구약 교회에 주신 율법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 다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완전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듯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듯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가 연합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에요. 그죠? 11절 봐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는 언제냐면 창조 때부터. 그래서 12절 가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까 질투해서, 시기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세상 생명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하나님 없이, 그죠? 내 이기적인,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판단으로, 그죠? 내 기분이 상하면 동생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을, 이제 다음 주일날 드릴 말씀인데요, 이 사랑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되냐? 그죠? 이만큼 사랑하면 사랑한 거냐? 어느 정도 해서 사랑이냐? 이제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사랑을 해야 사랑이 한 건지, 이제 기준을 이 정도 놓으면은 우리 모두는 지금 사랑 못한 사람들이죠. 요만큼만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이 아니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오면 또 제일 어렵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라고 그래도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니까 어째 사랑이 되겠습니까? 현실인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랑이 안 되게 만드는 제일 원인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내가를 계속 부인해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제는, 신앙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고, 연합을 계속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친밀하게 지내는 그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서 뭐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리고 성도들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건 이상이고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갑니까? 말만 맨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해집니까? 대화를 하지 않고. 그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생길까요? 진짜 답은 제 속에 딱 알아요.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이 생길 리가 있나? 근데 그렇게 말은 또 못하죠. 그죠? 그래서 같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제가 보내기는 보냈는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런 말씀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왜 맞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하시던 대로 그저 사랑방에서 소소한 행복,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저분은 소소한 행복 찾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소소한 행복을 잘 말씀, 아주 소소한 행복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 모임이나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예배 모임이나 여러분 또 가족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소한 그런 우리의 사랑 나눔, 그렇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가시면 됩니다. 성숙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로,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 사람들, 상황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그 일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